우리 역대하 28장의 말씀 또 그리고 앞에 나오는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연대기 표를 계속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시야 10번째 왕 우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어쩔 수가 없죠. 10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은 12번째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1대 왕인 요담은 27장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리고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렇게 우리가 요담과 아하스를 오늘 같이 우리가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으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27장 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이 요담 왕은 11번째 왕이었는데 27장 1절부터 9절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전혀 흠이 없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이 요담 왕의 소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강해졌다. 이것이 요담 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28장에 와서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 어땠는가? 그러면 우시야도 비록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 역시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도 지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강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담 왕의 아하스에 와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8장 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왕들을 보면 대부분 어땠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뒤에 이제 부족한 점이 소개가 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양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하스 왕은요. 양면적인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것은요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태워서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정직히 행하다가 조금 이렇게 곁길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성경은 28장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숨기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 아들, 또 어머니, 딸, 어머니, 아들 이렇게 대로 이렇게 물려오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모 세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조상들이 이렇게 잘 믿어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는 것, 또 뭐 잘은 이어받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이 때로는 집안의 분위기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모습,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민족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그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신앙적인 영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 오늘 보게 되면 완전히 정반대의 단절된 모습을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일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그래도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또 그 이전 조상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달랴 같은 특별한 사람 빼고는 정말 그 길을 걸으려고 애썼지만 자꾸 곁길로 빠지는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아하스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길을 간 이유가 뭘까?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우리는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저는 억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전으로 보면서 그냥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하스의 어머니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은 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 소개가 아하스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른 왕들에게는 그 앞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조상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의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육적인 이론적인 교육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후대 세대에게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한 실질적인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2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우시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담의 할아버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아마샤, 어머니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런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하스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이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달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우시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어디 출신이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 소개이며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은 태성의 소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또 27장 1절을 보실까요?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2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네. 자, 우시아도 그러고요. 지금 요담도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물론 뒤에 이제 따르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아버지의 우시아.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지금 우시아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8장에 보게 되면 어머니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없죠. 나오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래도 한켠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는데 그 손자는 그 아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부분이 없고 바로 바알을 아주 극악하게 섬겼는가라고 할 때 성경 구절에서 찾는 특이점은 다 이렇게 소개를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여루사였다, 여골리아였다,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또 요담에게는 그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아하스에게는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출생지, 본적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 단순한 말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던 여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이론적인 지식만 이렇게 습득한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 가정에서 어머니 또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자란,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 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배운 그런 것을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여기 요담의 어머니 이름 여루사라고 하는데 사독의 딸이다. 사독은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사실 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요.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딸이었더라 그러면 뭔가 조금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딸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뭐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직업의 자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또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독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하는 집에 딸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것이 고스란히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남유다의 왕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어머니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다시 26장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4절 말씀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마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죠.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나오죠. 그런데 역대하 28장 1절에서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7장에서 이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점점 강하여졌다 이렇게 소개된 우리가 보면 흠이 없는 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27장에서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간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부패했다고 요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참고로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프리트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요담에 관해서 열왕기하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뭐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바른 길을 걸었어요. 강성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길을 잘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은 여전히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경우죠. 자기는 잘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바른 영적 리더십을 갖지 못해서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바른 길로 가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요담을 통해서 그 아들 아하스는 그 아버지의 바른 길을 걸어갔던 것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너무 좋았겠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영적인 바른 길을 통하여 강성했던 모습을 따라가면 좋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요담이 백성들이 부패했던 그 리더십의 약한 모습, 부재를 가지고 아하스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요담 역시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갱생은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그것이요 28장 아하스에게서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참 아쉽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름 하나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어떤 신앙의 큰 결점이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나와 있고 좋은 책들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 교육에 관한 이런 교육학의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자료를 찾을 때 그때만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와도 너무 이론적이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어떤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지 거의 그런 것을 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더더욱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뭐 그냥 들었던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 뭐 체하면 이렇게 하고 또 아프면 열이 오르면 이렇게 하고 응급대처하고 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 전수받지만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체적인 발달과 이런 것을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죠. 또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내 신앙,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인 나이니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면 그게 끝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를 가는지 주일날 오후 2시에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집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늘 나가서 놀고 뭐 이러니까 저녁에 오면 때 되면 그냥 밥 주고 이랬으니까요. 거의 아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챙겨가면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말씀, 너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네가 앞날에 이런 꿈을 꿔야 돼. 이런 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직접 자식에게는 자기는 전문가이고 뭐 청소년 상담, 뭐 청소년들 이런 전문가들도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그 지도하고 인도한다라는 게 다른 집 아이들은 모아놓고 강의를 해도 자기 집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건요 우리의 경험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그런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부모 석색이지 않고 잘 컸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잘 좀 기대만큼 안 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 갖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은요 거기에 머무르는 영향력 아니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뭐 이름 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지만 자녀들에게 뭐 왕은 아니요 왕족은 아니요 유다 백성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귀한 영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가? 늦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뭐 다 커버렸고 다 장성했고 물론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아이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책임인가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길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기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부모의 자식들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그럼 당신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도 놓친 것 같고 그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어떤 자녀들은 믿음의 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내가 품고 있는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향력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뭐죠? 우리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와 또 자녀뿐만이 아니죠. 지금 그 요단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자기는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야 될 백성들은 그대로 여전히 부패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은 챙겼지만 신앙의 영향력이 다른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끼쳐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자식이고 집을 넘어서면 이웃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갑자기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색해서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던 일이 있죠. 그게 뭐죠?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내 기도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바꿔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자식과 이웃과 세상 앞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자식 커서 다 잘 사는데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자기네들 새끼 낳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막 정말 고생하시고 라이드 해줘가면서 애들 원하는 거 해줘서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잘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과 발이 뛰는 만큼 그런 기도가 정말 함께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우리 다 장성한 자식들만 있습니까? 손자, 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대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계속해서 후대를 이루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1차적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잖아. 막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에 누군지도 모르고 남미에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1차 관계, 2차 관계, 총수로 따지면 그런 관계에 있는데도 뭐 내가 고생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저걸로 감사하지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믿기에 이 말씀을 조금 영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캐서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뭐 우리가 때로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실 때 우리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받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삶 또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두 손 꼭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위안의 말이 여러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뒤돌아서 보면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그 사람의 사정이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길로 가지를 못해요.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 속상함이 지금 세상의 다른 자식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속상함 당연히 부모라면 그런 게 있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속상함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좀 강하게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 말은 안 들으니까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기도이고 지금도 우리 손자가 기다리고 지금 우리들의 친척이 있고 지금 우리들의 이웃 사촌이 우리 주위에 있기에 우리의 영향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외적인 것으로 갖춰져 있고 잘 사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여러분은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그냥 아무개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사람의 태생적인 주어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그 자자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인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평가를 받고 삽니다. 자기는 평가받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평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누구 집 아버지지 누구 집 어머니야. 아무개 딸이 누구야. 아들이 누구야. 저 집안이 누구야. 항상 우리는요. 나는 원치 않더라도 그런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그런 평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평가가 있을 뭐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억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칭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 저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아하스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그런 단순한 논리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참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분은 저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 참 본받을 만해 라는 이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의 정직한 길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왕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항상 부족함에 따랐어요. 그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그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더 부각시키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에 부족함은 고백으로 나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더욱더 힘차게 우리가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도 될 수 있지만 그 이름에 영향력이 담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저의 영향력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잘 믿었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요담의 말이 목회자로서 굉장한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느꼈습니다. 나는 잘 믿으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지 못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클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 나는 잘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영적인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만나는 분들을 친분으로 만나는데 그치지 말고 그냥 우리 심심한데 말동무하려고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만남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과 자녀들 또 다 장성하여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친분 관계로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복음 안을